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저희 초등부 친구들은 저보고 마기꾼이라 그러는데, 제가 마스크 벗는 게 여러분들 예배 방해되지 않으시죠? 방해되시나요? 초등부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초등부 친구들은 대답 잘해주거든요. 혹시 어떻게 제가 마스크 벗는 게 예배 방해되시나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때 계속 제가 질문할 건데 조금 전처럼 대답이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번 제가 질문이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리면 저는 이제 10년 이상 베테랑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요한 전도사입니다. 오늘 2년 사역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다시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죠? 바울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냥 기뻐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만 보아도,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만 보아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얘기, 뉴스에 나오는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나의 모습만을 돌아보아도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같이 지내는 분들과 화목하게 이렇게 항상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제가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고 그러한 존재입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함께 지내는 그 배우자분들과 늘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관계 중에 하나이고요. 또 사회 속에서도 만난 관계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들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약해서 병들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 속에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이 시간 되게 더 잘 준비하고 싶었는데 누워만 있게 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속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너무 약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병들기도 하고요. 이게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기치도 못한 어려운 일들,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인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해져 있는 상황은 얼마나 완벽했기에,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들, 주어진 상황들이 얼마나 완벽했기에, 그의 몸 상태는 얼마나 완벽했기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가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또한 그 빌립보서를 잘 읽어 나가 보면요, 특히 빌립보서 1장을 잘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 자신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죽을 위기 속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우리라면, 저라면,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주님, 제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주님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어째서 주님, 어째서 제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어째서 제가 죽어야 합니까? 이런 원망 섞인 얘기,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을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빌립보 교인들이 다가올 그 고난들을 이겨내라고, 그 다가올 고난들이, 박해들이 거기서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너무나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가올 고난들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 속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있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확신해서 기뻐하고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안에서는요,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이 기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더 깊게 살펴본 내용을요, 바로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뒷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요, 주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공간적,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정말? 저는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옆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환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어느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고 혼자 있을 것 같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고난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함께 슬퍼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지켜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히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이미 먼저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요, 겪지 않으셨을 그 고난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겪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고 배고프셨고 정말 인간의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옆에 단순히 가만히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거, 우리의 고난들, 그것을 몸소 체험하셨고 먼저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이렇게 정정긍긍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자리 볼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대답하면 또 물어볼까 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함께 하신다. 공간적으로 가까우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땅에 심판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정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놀라운 날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일 것이고 무서운 날일 것이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을 날일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은요,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적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제가 1년 동안,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굉장히 같이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함께 나눴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었죠? 자신 없으신가요?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거기서 인간의 역사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혹시? 제가 이 3가지 약속을 얘기하면 초등부 친구들은 바로 3가지를 얘기해요. 약간 세뇌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3가지? 땅, 복, 민족. 우리 부장님만 혼자 약간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땅, 복, 민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참사랑 축제 했을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던 그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얘기할 때요, 제가 초등부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놔가지고 애들한테 잘못해서 노란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꾸 하나님 끝까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노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내 백성이라고 기억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란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사건은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은요,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이어져요. 신약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건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3가지가 뭐였죠? 땅, 복, 민족.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것이 바로 우리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우리가 신천지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신천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 복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땅, 복, 민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셨고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주께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고난과 기쁨을 알고 계시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감옥 속에 있고 죽을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청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내가 지금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고난받고 그 상황의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이미 이기시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년간 초등부에서 또 이 화평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기뻤어요. 특히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초등부가요, 초등부 선생님 교사 연령이 평균 값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뻘, 아버지 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라고요. 그 어린 사람을 정말 그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이뻐요. 우리 초딩들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할 것 같죠? 정말 그러긴 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이쁩니다. 정말 너무 이쁘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때로는 어떤 애는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자기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조금 알겠대요. 예수님을 좀 믿게 됐대요. 그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출근하는 게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거짓말 같죠? 어떻게 출근한다는 게 기쁠 수 있을까? 거짓말 같죠? 근데 정말 기뻤어요. 여기서 할 게 사역하는 게 진짜 노는 것 같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요. 여기서 많은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또 이 자리에서 일부 예배 찬양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초등부 친구들을 만난 것, 우리 교육자들을 만난 것,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고난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의 슬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기 바랍니다.
지금 옆자리에 아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이,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아픔을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지금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자신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감옥 속에 있었고 죽을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께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금 옆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먼저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뻐함이 넘쳐 흐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